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한 동영상이 이렇게 유튜브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좀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런 개념으로 복음의 방향성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수시로 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새기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수단이 될 수 있죠.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원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구절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히브리서 4장 16절, 마태복음 25장 40절. 이것이 은혜의 일반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똑같이 비춰주신다.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구분 없이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분 없이 내려주시는 그 해와 비, 곧 일반적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이냐. 긍휼하심, 은혜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죠. 두 번째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준다. 그런데 그것을, 그 은혜를 얻으려면 나아가야 된다. 근데 나아간다는 개념이 너무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가까이 가는 게 복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러지만 그렇게 말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하는 방법은 없다. 나에게 직접 하는 방법은 없는데 나에게 직접 나오는 방법이 없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가라. 이겁니다. 그럼 나에게 오는 걸로 쳐준다. 그리고 실제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짝 도표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죠. 제가 이 하나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얘기하면, 이거는 헬라어 데우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머리 글자를 따서 하나님 이렇게 간단하게 씁니다. 그래서, 좀 시간 절약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는 이렇게 파동성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쫙 펼쳐서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그 해가 선인이나 악인에게 비추듯이, 그 비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비추듯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는데 이 동일하게 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45절인 것이죠. 이 파동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파동적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이 은혜가 어떻게 옵니까? 은혜, 사랑, 긍휼, 용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은 이렇게 파동적으로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어떤 작용 원리는 파동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안의 교회 성도들한테만 오시는 게 아니고 여기도 여러 명이 있죠. 근데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동시에 오죠. 그 동시성이 뭡니까? 파동성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 또 영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령이 거기는 없습니까? 이쪽에 오실 때는 이쪽에만 오시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동시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파동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4장 16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게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긍휼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면 무엇이 됩니까? 입자성을 띠게 됩니다. 그 양자역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전자의 움직임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 양자 중첩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건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꼭 기억하고 계실 필요는 없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은혜, 특별하게 나한테 오는 거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너만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만 사랑해서 너의 구세주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세주로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쪽으로 다가가면 그가 구세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그죠? 방금 또 성경 구절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림에서 봅시다. 그러면 이 A가, B, C가 이렇게 있습니다. A는 이렇게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직접 나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랬죠. 이 세상 구조가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가서 경험한 낙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이죠. 내가 셋째 하늘에 갔었다.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상태로 이쪽으로 갔죠.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우리는 이렇게 가지 못합니다. 다른 차원으로, 낮은 차원의 존재가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가는 방법, 직접 가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없습니다. 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인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을 같은 걸로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5차원 세계 셋째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옆으로 선행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오는 걸로 인식되실 것이고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아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너네가 정확히 알아라 이겁니다. 뜬금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가까이 간다, 시편에서도 그러죠.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시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그의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내가 그의 행적을 전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자기가 전파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 구도를, 공식이라기보다는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넣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구원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아까는 은혜의 일반 원리였는데 구원의 원리를 봅시다. 구원의 원리 또한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은혜의 일반 원리 속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구원이야말로 결정적 은혜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의 원리 속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으시고 제일 처음에 설교를 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렇게 오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나에게 와서 구세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다른 가르침에도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 가령 여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천주교를 믿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 천주교 믿는 사람한테는 구원의 섭리가 작동 안 합니까?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구원의 은혜는 파동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왜 다른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이것의 결정적인 해답은 성령입니다.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낸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 믿는 자입니다.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선 사도 베드로가, 여기선 사도 바울이 똑같은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에 대해서, 부르는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부연 설명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그 이름을 누가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면 그 이름을 어찌 부를 수 있으리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고 그를 향해서 나가기 원하는 자입니다. 그 자에게 성령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혜사가 나오죠. 보혜사는 뭡니까? 보혜사는 영어로는 advocate, 변호인, 옹호자 이런 겁니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헬라어로. 그게 요한복음에 4번 나오고 요한 1서에. 이거 오직 사도 요한만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요한 1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변호한다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일 겁니다. 아마 확실한가요? 예, 맞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렇게 대언자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럽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가 떠나니까 내 대신 누구를 보내?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낸다는 겁니다. 보혜사가 어떻게 성령이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5장 16절에 이 보혜사는 성령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곧 성령, 진리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확실하게 성령이죠.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렇게 나갑니까? 아니죠. 천주교 믿는 사람 다 그렇습니까? 불교 믿는 사람 마찬가지죠. 그러나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생기겠죠. 왜? 복음을 접하니까. 그 방법을 점점 깨달아 가니까. 그러면 천주교 같은 데를 많이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천주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없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왜 이단시합니까? 천주교의 결정적인 이단의 요소는 뭐냐면은 성상숭배, 그리고 교황의 무호,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자꾸 거쳐서 간다는 겁니다. 신부를 거치고 교황을 거치고 성모 마리아를 거치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위배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도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각기 주장하는 바들이 많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는 것에 어떤 장애가 됩니까? 약간의 장애는 될 수 있습니다.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너무 천착하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고정관념으로 묻혀버리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빼면, 천주교에서도 그런 제도를 다 빼면 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주교라는 어떤 그 시스템은 구원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지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다시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시스템 자체는 그렇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는 항상 무엇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통해서로 좀 번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는 쓰르고 헬라어로는 디아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보낸 성령,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가르침에도 언제나 구제와 자비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사랑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태워 없앨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구제 행위, 자선 행위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랑,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되는 그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오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힘을 받는다는 것이죠. 권능은 힘이죠. 파워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파동적으로 오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입자적으로 작용해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관계를. 그래서 보면은 이 권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가 힘으로 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 인간은 다 좋은 교훈들을 듣습니다. 다 좋은 교훈들을 듣고 열심히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서로 사랑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 성령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힘이 떨어져서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열심히 한다. 누구를 사랑하는 행위를 한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나태해지고 거기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것을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파워 넣어주고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수시로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불러야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불러야 성령이 내 것이 되고 내가 힘을 얻고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내 증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뭡니까? 삶의 증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음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말씀하시죠. 이 세상 떠나시기 하루 전날입니다. 유월절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체포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십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속죄입니다. 그의 죽음은 속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3차원의 너희가 5차원, N차원에 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N차원에 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너네를 용서하기 위해서. 왜? 너네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우니까. 너의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네가 죄를 계속 지니까 그 죄악 때문에 내가 괴롭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를 속하기 위해서 보낸다. 라는 겁니다. 부활은 뭡니까? 거듭남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거듭남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뭡니까?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와 있는 성령을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성령을 받아서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원리인 것이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도 모호한 개념이죠. 제가 많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것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말씀드렸다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봤다라는 전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또 새로 접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뭐냐면 특별설교의 구원의 창시자라는 그 설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우리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계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도대체 계명이 뭐지?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계명? 그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 바로 전에 먼저 얘기하고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저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죠. 그 바로 전절이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이죠. 여기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믿는 자, 믿고 그를 향해서 가는 자,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가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줬죠? 새 계명을 줬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구절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 곧 그리스도의 계명, 같은 계명인데 그것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동시적인 개념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라고 나왔으니까요. 그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와 이걸로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 사랑합니다. 말로만? 방법이 없죠. 말로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방향으로. 이 방향은 불가능하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 그 세계에 있습니다. 높은 차원에서는 낮은 차원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낮은 차원에서는 높은 차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계속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다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랬죠. 계명들. 여기서는 계명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냥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그의 계명. 이건 여러 가지고 이거는 하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것에 어떤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죠? 그것을 해결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여러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계명들은 사랑의 계명 하나다 이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계명이므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므로. 그 많은 계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지?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자, 그가 주 안에 있는 자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는 옆으로 갈 때 진정성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로 가는 방법은 없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옆으로 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사랑하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3차원의 옆에 이웃을 향한 방향은 N차원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은 겁니다. 관념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세계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어떤 피조물의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이웃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이 원리로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막 흔들리고 의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 구조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항상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고 내 구원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현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게 아니면 아이코야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내가 살고 있으면, 살고 있다는 건 뭐냐면 always는 아닙니다. 항상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 자체가 그쪽으로 계속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말세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미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원리, 우리에게 파동적으로 온다.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근데 직접 나가는 방법 없다. 옆으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옆으로 가는 것이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원리요 법칙인 것이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신학적인 얘기 아니다. 실제 하는 원리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고, 오늘 잠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원리와 이 판단 기준 하에서 우리가 복음을 보면은 복음이 잘 이해될 것이고, 그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될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판단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특히 구약에. 세상에 대해서도 판단합니다. 어떤 다른 철학에 대해서도, 또 우리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 생활이 바른 생활을 하고 있나? 그런 것들 모든 것, 우리 무엇이 의인가? 무엇이 거룩함인가? 그런 모든 것들의 판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럴 때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이겁니다. 구약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구약은 뭡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요한의 때까지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구약은.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구약을 볼 때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약을 판단하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말씀과 이스라엘 민족의 에피소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조적으로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문장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맥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그 의미로서 판단할 때 여기는 많은 오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시험에 들 것인가? 가령 예를 들어서 봅시다.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안식일 날에 민수기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적은 책이죠.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좀 뱄습니다. 그러다 들켰습니다. 그를 사람들이 붙잡아서 모세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처치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걔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5장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그를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건이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줍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나무 좀 했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돌로 쳐 죽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쟤들을 좀 쳐 죽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랬나이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신 분입니다. 자기를. 그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막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합리화시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하나님은 모세한테 쳐 죽이라고 그런 적 없다. 그럼 왜 이렇게 썼을까? 그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규율이 필요했다. 모세의 말이 곧 법인데 그 법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그 말씀을 어겼다. 그러면 온갖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막 중구 남방으로 막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한테 질서를 세우려면 강력한 어떤 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치하기 전에 시간을 가졌던 것은 모세의 판단입니다. 모세가 생각했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 정도인데 이거 사람 죽이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분명히 레위 같은 데서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고 그러긴 했지만, 근데 이거 진짜로 죽일까?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규율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섰겠죠. 그래서 좀 뜸들인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 놓고 나와서 여호와가 죽이라고 그랬다.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거죠. 뭐냐면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를 자꾸 빌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누구에게?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남녀노소, 소, 양, 나귀까지 칼날로 다 멸절한다고 나옵니다.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을 일으킵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옳은 행위입니까? 그런 불의한 행동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했겠습니까? 자기들 시스템에 필요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여호와를 왜곡되게 이용해 먹은 겁니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그렇게 명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써 있지만,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난폭한 하나님 따로 있고 이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시게 하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그때 구약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왜곡되게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왜곡된 형태의 하나님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간단합니다.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봤을 때 가짜면은 가짜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씨름하는 것이 나오죠.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지도자들 나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 돌아가는 것에서도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의 시각으로 그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여러 가지 생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을까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생활하셨던 그 모범을 보이셨던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 교인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술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33절, 34절에 보면, 33절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죠.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합니다. 3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데, 요한이 그러니까 너네들 그렇게 귀신 들렸다고 그랬지. 근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너네 뭐라고 그래? 대식가라고 그러고 술고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비난하고 저런 사람도 비난. 이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에
각기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자기가 적용하는 능동적으로 그런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걸 안 해야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느낀 분입니다. 그러면 그걸 지켜나가는 것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을 잘 주변에서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드셨습니다. 뭐 대접하는 대로 그러니까 빵이죠. 그것도 드시고 포도주 내오면 포도주 드시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어떤 우리가 생활에서 어떤 부딪히는 것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그의 희생과 배려의 정신으로 남을 용서하는 마음,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걸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으로 봐라. 모든 책과 어떤 철학과 세상의 어떤 시스템과 세상의 정의와 어떤 우리 생활에서의 잘잘못 이런 것들, 그런 걸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판단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가끔 의문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판단 근거가 됩니까?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원리고 원칙, 이성 이런 겁니다.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도 로고스고 영어로도 로고스입니다. 원칙이고 이성이기 때문에 그가 판단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쳐 죽이는 하나님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는 참 하나님의 시각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상하죠? 지혜는 추상 명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똑같은 거죠. 말씀이 육신이 성육신 되는 것이죠. 지혜가 성육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가 성육신 되는 많은 모습이 잠언에 나오죠. 나 지혜는 하고 나오죠. 잠언 8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잠언 8장을 한번 보시면 지혜가 의인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 지혜가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나 지혜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장하고 연결되고 있죠. 말씀이 계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과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판단 기준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지혜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예수 안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하고 거룩함을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구원함으로 가게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은혜의 원리, 그 안에 포함된 구원의 원리와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판단 기준, 그것이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시간 새기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원리, 또 구원의 원리, 판단 기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론은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